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1절부터 고백합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2절로 고백합시다.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은혜 주 은혜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함께 두 손 들고 고백합시다.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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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부인함이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함이라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내가 속한 곳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례 믿음이 영할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함께 자라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이 내가 속한 곳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니 주님의 세례 믿음이 여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다 함께 이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0장 부르신 후에 이덕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말씀 듣고 교제하게 하시며 또 오후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믿음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고 주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는 성숙한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그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마다의 말씀이 우리의 호흡이 되게 하시고 묵상이 양식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로운 하백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탐욕과 욕망에 빠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세상을 현혹시키는 거짓된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사 모든 국민이 평화와 안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위기와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하백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하신 목사님과 함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뜻 안에 거하며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장로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오며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후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제3장 3절에서 4절인데 변경하겠습니다. 한 절씩 늦춰서 4절과 5절을 받겠습니다. 열왕기하,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63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제3장 4절과 5절,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수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멘. 오늘 이제 성서고고학이라는 제목으로 김재훈 자녀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큰 깨달음과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오늘 대예배도 참석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특별한 기회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좀 더 정확하고 좀 더 진실되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전에 정년부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너무 은혜롭고 너무 이렇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가 올해 29살입니다. 저희 교회도 청년이고 또 그런 상태에서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활성화되니까 너무 좋습니다. 조금 나이가 더 드신 분은 또 같이 나이는 드셨을지라도
교회의 나이하고 똑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29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9살 되신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좀 새로운 것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켜주세요. 자, 오늘의 그 제목은 성서 고고학인데 그 중에서도 메시아 석비의 비밀입니다. 성서 고고학이 무엇일까요? 성서 고고학은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 그 다음에 장소, 그들이 삶과 문화 그리고 역사적 배경을 연구하는 것이 성서 고고학입니다. 저는 여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지순례를 전문으로 하면서 제가 성서 고고학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네요. 자, 제가 성지순례를 전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지순례는 이스라엘만 가는 게 아니라 유럽도 성지순례가 많이 있는데 특히 프랑스에 갈 때는 제가 우리 목사님들을 모시고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꼭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입니다. 이 루브르 박물관은 무려 엄청난 소장 자료가 있고요. 이 소장 자료는 전 세계적인 보물들입니다. 이 보물들이 각 나라에 있으면 엄청난 국보 1호급입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아무나 보물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보물 중에서도 보물만 들어갈 수 있고 세계 방문객의 1위입니다. 1년에 거의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파리 시민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프랑스 파리를 루브르 박물관을 보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모나리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검정 모나리자를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참 듣도 보도 못한 이 메시아 석비, 이 시커먼 거래, 왜 귀한 시간을 내서 비싼 돈을 내서 오는 성지순례 목사님들 그리고 모시고 가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 석비의 크기는 높이는 한 1m 약간 못 되고요, 가로는 한 60cm 정도 그렇게 됩니다. 돌은 보시다시피 깡깡하게 생겼죠. 이게 검정 현무암입니다. 이 돌이 어떻게 생겼까니? 이 돌이 무엇이간데 이 돌 때문에 프랑스하고 프로이센, 우리가 독일이라고 말합니다. 두 나라가 전쟁이 났습니다. 바로 이걸 보불 전쟁이라고 합니다. 간 이 돌이 어떤 돌이 간데 이렇게 유럽의 두 강대국이 전쟁을 했을까요? 이 두 나라입니다.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들이죠. 그리고 둘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물론 프랑스는 가톨릭이고 독일 프로이센은 저희처럼 개신교입니다. 자, 갑자기 예루살렘이 나왔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보여드립니다. 여기가 현재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이제 황금 돔도 있고,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응당 가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무덤입니다. 여기가 바로 골고다 옆에 있는 아리마대의 무덤입니다. 거기 바리새인 아리마대가 자기의 동굴을 주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곳이 이렇게 화려한 무덤으로 교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예루살렘은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예루살렘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좀 작았습니다. 그 1km, 사방 1km 범위 안에 있는
그러한 예루살렘이었는데 이 시점부터는 인구수가 서서히 늘어나기 시작해서 성 밖으로 거주지를 넓히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하필이면 어떤 때냐?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곳이 오스만 터키라는 나라가 이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스만 터키가 힘을 막강하게 쓸 때는 몰랐는데 이제 서방 세계에 계속 전쟁에서 패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예루살렘에다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 전문가들, 성서 전문가가 되려면 언어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언어학 전문가들을 영사나 대사나 이런 사람으로 보냈습니다. 영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고고학자 찰스 워런이라는 사람을 보냈고, 프랑스는 오늘의 주인공, 제 이야기의 주인공 클레르몽 가노, 이 사람은 통역사입니다. 독일에서도 대단한 성서학자를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기본적으로 이 지역 히브리어나 또 아랍어에 종통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금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의 돈은 누가 되느냐? 바로 영국에서는 이렇게 팔레스타인 탐사재단, 프랑스에서는 애교부, 그리고 독일에서는 베를린 제국 도서관, 이 도서관에서 이 돈을 다 대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과 요르단 지역은 이런 모양입니다. 바로 한 가운데 있는 게 사해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항상 사해를 중점으로 해서 좌우를 보시면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이 이스라엘, 오른쪽이 바로 요르단입니다. 지금은 요르단이지만 옛날에는 모압, 암몬, 에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때 이 시점에, 그러니까 1868년, 전쟁이 나기 2년 전입니다. 전쟁은 1870년에 났으니까 2년 전에 독일의 선교사인 클라인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저기 출장을 가려고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 사람은 케락성이라고 하는 데를 목표를 두고 이런 코스를 밟아서 느보산을 거쳐서 이렇게 디본, 구약 성경에는 디본으로 나와 있고요, 지금은 디반으로 나와 있어요. 현재는 디반이지만 무려 3000년 전경에는 그 디본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명이 텔 디반이라고, 디반의 언덕, 이게 이런 지금의 이런 표지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이시죠? 텔은 고대의 유적지들이 다 묻혀져 있는 곳입니다. 무덤처럼 높은 곳을 말해요. 텔이라고 하면 텔아비브도 텔이 들어있죠. 텔은 언덕이라는 뜻입니다. 텔아비브, 아비브는 범이에요. 범의 언덕. 이스라엘에서 텔자가 나왔다, 그럼 다 언덕이다. 저기는 분명히 고대의 무적이 많이 묻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까 보시는 것처럼 우리 성경에서 읽었는데요, 메시아는 이스라엘에 양을 치는 왕이다. 이렇게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바치더니, 양은 그런다 치고 순양은 10마리당 1마리 정도, 10마리당 한두 마리 정도를 칩니다. 순양을 10만 마리당, 기본적으로 양은 200만 마리 이상을 친다. 그러려면 굉장히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모압, 지금 여기는 모압 땅입니다. 모압 땅인데 이 지역은 바로 날씨도 예루살렘보다 덥지 않고 비도 더 잘 내리고 풀도 더 잘 자라는 동네입니다.
바로 가면 디본이라는 데에서 옛날 여기가 모압의 수도이고 바로 메샤 왕이 모압 왕의 메샤 왕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 클라인 선교사는 여기서 또 하룻밤을 잡니다. 그 저녁 식사를 먹고 커피 한 잔을 하고 있는데 이 베두인, 이제 그쪽에 사는 사막에 사는 사람들을 베두인족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디반 쪽에 사는 사람들을 새롭게 다른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바니 하미다라고 하는 부족입니다. 이 바니 하미다는 지금도 그 지역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밤에 그 바니 하미다족 몇 명이 와가지고 그 독일인 선교사 클라인을 초청을 합니다. 잠깐 우리 동네에 좀 이상한 물건이 있는데 한번 봐주실 수 있겠냐고. 사실은 밤에 나가는 것은 사실은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애들은 다 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기 쉽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하도 권해서 밤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마을 기퉁이에 시커먼 돌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시커먼 돌이 바로 요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자세히 찬찬히 보니까 굉장히 많은 글씨가 빽빽하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에 있는 선교사나 애교관들은 다 언어 전문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자기가 모르는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좀 심상치 않다고 생각하고 자기 노트에 글자를 스케치를 했습니다. 바로 지역은 이 지역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스케치를 해가지고 달 담아놓고 그날 하룻밤을 주무십니다. 바로 이런 글자들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 눈에는 정말 전문적인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치를 한 다음에 자기의 목적지는 길하레셋입니다. 지금은 케락성이라고 하는데 길하레셋을 가야 될 일이 있었고 자기는 디반에서 잠시 머물렀는데 이 길하레셋이 어떤 곳이냐? 우리가 아까 봤던 열왕기하 3장 27절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각각 크게 경노함이 임하매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여기는 바로 메샤 왕이 자기 아들을 이 성 위에서 이방신 그모스에게, 자기들이 섬기는 여신입니다, 그모스에게 주기 위해서 큰아들 앙세자를 불에 태워서 제물로 바쳤던 그 성이 바로 이 길하레셋입니다. 메사는 아까 보았던 그 느보산 아까 있었죠. 그 느보산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거기서 이스라엘을 보았던,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땅을 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더 지나면 길하레셋이라고 있어요. 길르앗이죠. 길르앗을 침공을 하면서 이 느보산을 약탈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 살았던 사제들 포함해서 7,000명을 다 이렇게 인신 제물로 바쳤습니다. 거기에다가 여호와의 성전이 또 거기도 있었는데 산당 개념입니다. 여호와의 신전에 있는 기물을 다 뺏어다가 그모스의 신전에
다 안치를 했습니다. 그랬던 그 메시아 때문에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 왕들이 연합을 해서 여기 모압 왕을 쳤고, 모압 왕은 사태가 심각하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그모스에게 바쳤던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이 바로 여기 길하레셋입니다. 십자군 전쟁 시대에는 여기는 케락성으로 이름을 바꾸어서 십자군들이 여기서 전투를 했었던 그런 곳입니다. 바로 이 성입니다. 성이 얼마나 험준하냐? 이 정도 험준합니다. 그래서 이 성을 난공불락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연합군들도 쉽게 침략이 어려웠는데 바로 이 위에서 메시아가 자기 아들을 번제로 이렇게 불을 태웠습니다. 어쨌든 클라인은 다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거의 열흘 만에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마음이 급했습니다. 왜냐? 오자마자 그 심각한 내용을 독일 정부에 보고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급전을 독일로 보냈습니다. 바로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을 담당하던 것이 베를린 제국 도서관이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거기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빨리 구입을 해야 되겠다. 왜 독일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급한 결정을 내렸냐 하면 독일은 늦게 쉬는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는 옛날부터 강자였기 때문에 전 세계 식민지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기독교 유물, 많은 고대 유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박물관의 승패는 고대 유물을 누가 많이 가지고 있냐에 달려 있는데 독일은 늦게 공업화가 됐기 때문에, 늦게 강대국이 됐기 때문에 그런 식민지를 찾아 들어갈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는데 여기 바로 이스라엘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평가가 되는 정말 엄청날 것 같은 그런 유물을 대충 인정을 하고 거기서 긴급 명령을 이스라엘에 내립니다. 그 석비를 빨리 구입해라. 비용은 1,600달러를 주겠다. 1,600달러는 지금은 따지면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될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베두인족들한테는 1달러도 엄청난 돈이었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어쨌든 이것을 그쪽 사는 중개인을 통해서 중개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돈으로 살 테니까 당신이 거기에 있는 바니 하미다족을 설득을 해주라. 그래서 그 중개인이 거기를 찾아갔는데 중개인이 거절당했습니다. 바니 하미디족은 돈을 떠나서 우리하고 다이렉트로 상대를 해야지 왜 한 달이 걸치냐라는 것이 반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독일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니까 독일에서는 더 많은 돈을 주면서 빨리 그것을 사와라. 그래서 이제 좀 중개인을 통하긴 했지만 다이렉트로 협상을 합니다. 480달러 제시했는데 제가 좀 많이 불렸네요. 두 번째가 1,600달러. 그런데 이때 이 부족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때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걸 어디로 가져올 것인가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그 옆 마을에 사는 아드완족이라고 하는 이 부족들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 반대 이유는 통행세를 엄청나게 물리는 겁니다. 옛날 고대 국가에서 가장 돈벌이가 좋은 것은 통행세였습니다. 누구든지 길목을 막고 지나가려면 돈을 내라.
그런데 엄청난 돈을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도 두 번째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독일이 오스만 터키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오스만 정부의 군대를 동원해서 그거 좀 갖다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군대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하미디족이 엄청나게 반발했습니다. 그때 그 요르단 지역에서는 서로 이렇게 그 정부인,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이민족인 오스만 터키를 굉장히 싫어하고 있는 차에 또 독립을 원했으면 원했지 그 사람의 군사는 한 발짝도 들여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화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상 고고학상 가장 큰 비극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그것은 그 석비를 산산조각을 내버렸습니다. 그 검정색 돌을 어떻게 산산조각을 낸단 말이냐. 어떤 돌이든 큰 장작을 넣어서 엄청나게 달군 다음에 찬물을 확 부으면 돌은 그냥 내부가 팽창하면서 깨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정말 큰 비극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독일은 바로 지금 하미디 부족이 이런 동네 사람들인데, 시골은 이런 사람들인. 그리고 2000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의 가장 귀한 유물 중에 하나일 것인데 그것을 그대로 산산조각을 내버린 바람에 독일은 그대로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프랑스를 요구합니다. 왜냐? 그 당시까지만 해도 독일의 모든 것은 프랑스가 항상 방해를 해왔습니다. 지금 이 당시가 비스마르크가 있었을 텐데요. 비렐름과 비스마르크가 있었을 텐데 통일을 하고 싶어도 프랑스가 방해를 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기만 하면 프랑스가 방해를 해왔습니다. 독일은 알다시피 굉장히 덩치도 크고 그리고 성질이 좀 난폭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통일해 놓으면 프랑스가 이어방이기 때문에 항상 이걸 조각조각 갈라놓는 정책을 프랑스가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아드완족이 방해를 한 것도 분명히 프랑스에서 돈을 줘서 매수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이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이 프랑스의 끌레르맹 가노인. 이 사람이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독일의 움직임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가 그 사실을 알고, 그게 박살나기 전에, 이 사람은 고고학자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나이가 20살이었어요. 지금 이 사진은 늙은 사진이지만 그때는 청년 사진이었어요. 청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랍인 친구들 3명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동네에 가서, 그 비석에 가서 탁본을 좀 띄워오면 좋겠다. 그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랍인 친구들이 좋다, 탁본 띄워주지. 그런데 그 동네의 사정은 또 달랐습니다. 이 조그만 돌 하나를 엄청난 돈을 주고 산다고 하지 않나. 또 전 세계 가장 열강들이 이 돌을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지 않나. 그래서 이 돌이 정말 신비한 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돌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끌레르맹 간호가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하고 협상을 합니다. 아니 이제 이 베두인족 아랍 친구가 와서 탁본을 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는데 협상이 잘 안 돼요. 그 와중에 한 친구가 얼른 그 페인트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갑자기 총을 꺼내가지고 총을 쏘았습니다. 그러니까 3명 중 1명이 갑자기 부상을 확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말라야 되거든요. 탁본은 해가지고 붙여놓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상황이 그러니까 이 한 친구가
그걸 그냥 그대로 걷어서 그냥 말을 전속력으로 몰아서 총알을 피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클레르몽 간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 간호는 통역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간호가 딱 보는 순간에 이것은 모압의 고어구나, 모압어의 옛날어구나를 금방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그걸 술술 읽어 내려갈 정도였어요. 탁본을 해가지고, 탁본하면 이렇게 나오죠. 바로 이것이 탁본입니다. 우리가 본 것은 저 밑에까지 완벽하게 나와야 되는데 양쪽이 하얗고 밑에가 이렇게 하얀 것은 너무 급히 띄어냈기 때문에, 그게 다 붙지 않은 상태에서 띄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원본은 완전히 소실됐기 때문에 저거 남겨져 있는 내용으로만 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깜짝 놀란. 왜 놀랐냐? 첫째는 이게 모압 메사가 주전 853년에 제작한 것입니다. 그 써져 있는 거에 의하면. 두 번째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열왕기 하의 3장 4절부터 그 이하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호와란 이름, 다윗이란 이름, 여호와란 이름과 다윗의 집, 이런 이름이 성경책 외에 다른 문서에서 세계 최초로 적혀져 있는 문서였습니다. 이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비문의 내용을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보시면, 나는 디본인이다, 모압의 왕 메사다, 이렇게 하고, 나는 그못을 위하여 산당을 만들었고, 이 안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느보산을 점령을 해서 거기 여호와의 기물을 이쪽으로 옮겼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오므리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윗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 이야기를 해놓은 것이 그 안에 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로 성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 외에도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이제 다음에 후수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메시아 왕이고, 이게 바로 그모스 여신입니다. 이 그모스는 돌로 만든 그러한 여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압하고 암몬하고 공통의 우상인데, 왜 모압하고 암몬의 공통의 우상신이냐? 바로 롯의 딸이, 바로 큰 아들은 큰 딸은 이렇게 암몬의 조상, 또 둘째 딸은 모압의 조상,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똑같은 신을 믿기 때문에 그모스 여신은 양쪽에서 공동적인 우상 이방신입니다. 바로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는 바로 3장 4절 이하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27절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메시아 석비가 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봅니다. 이 책은 여러분이 잘 아는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입니다. 이 책은 1859년에 첫 출간을 했는데, 이 책이 처음에 1500권을 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하루 만에 1500권이 다 팔렸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책은 우리가 잘 아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그 진화론의 바탕을 둔 진화론의 문을 여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권위에 중대한 도전을 주었습니다. 진화론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다른 생물 중에서 진화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론인데, 창조론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된 것이다. 진화론은 아니다.
이걸 과학적인 증거를 이렇게 보여주마 하면서 과학적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어쨌든 진화론은 우리 기독교의 중대한 도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독교의 모든 것들이 부정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1500권이나 되는 종의 기원이 하루 만에 다 팔려버린 것. 그랬다는 것은 이러한 기운들이 굉장히 무르익고 있었고 성숙에 있었고 2년 전에 독일에서 네안데르탈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유골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종의 기원이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매진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우리 인간의 조상은 호미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600만 년 전에 직립보행을 했던 유인원, 바로 이 유인원이, 이 원숭이가 저희의 인류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을 부정을 했습니다. 성경의 인물은 성경 속의 신하일 뿐이다. 여호와와 다윗의 이름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우리 성경책 위에 다른 문서에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3000년 전에 있었던 자료가 어떻게 남아 있을 수 있으며 오로지 성경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인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위기 상황을 뻔히 느끼면서도 정말 어찌할 수 없었고, 그리고 두 나라가 기독교 국가예요. 프랑스나 독일이나.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서 고고학으로 성서에 관련된 유물을 최대한 찾아라고 하는 것이 특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유물을 독일이 하마터면 제일 먼저 가져갈 수 있었는데 바로 협상을 잘못해서 그게 파괴가 됐던 것입니다. 이걸 보이시죠? 이 탁본이고 이게 울룩불룩한 걸 보이시나요? 예, 그 돌은 박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독일인 포기했지만 이 클레르몽 가문은 독일이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영국의 그 학자 워런과 협력을 해서 여기를 찾아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저 돌을 찾아다녔습니다. 저 돌은 그 지역 하미다족들이, 하마디족들이, 이 부족들이 이게 필시 무슨 정령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이 돌을 쪼개서 하나씩 각 사람마다 가져가서 자기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잘 보관하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다 이거 분실되고 날아가고 없었겠죠. 그래서 둘이 모아서 이렇게 57% 정도를 모았어요. 그래서 이 영국과 프랑스가 합작으로 이렇게 모았는데 그 둘이 계약을 맺었습니다. 여기서 연구를 더 많이 한 사람이 이걸 한꺼번에 가져가기로 한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탁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 바로 클레르몽 간호가 이거에 대해서 연구 발표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기독교 세계가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다윗과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 성서가 아닌 다른 곳에서 나타났다는 그 자체가 정말 대서특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위로와 축복이었고 그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또 고통으로 그렇게 되었었어요. 그 탁본을 기준으로 해서, 그 탁본을 위주로 해서 하얀 부분은 돌을 해수한 돌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이 검정 부분은 탁본에 있었던 그 글씨를
이렇게 핵에서 다시 이렇게 콘크리트로 조성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 세계적인 보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보물 전쟁, 이 프랑스와 독일의 전쟁에서 프랑스가 처음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는 이 전쟁에서 무려 50억 프랑이라고 하는 배상금, 이 50억 프랑은 지금 돈으로 8조에 해당되는 그런 배상금을 물어야 됐어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끝나고 1873년에 이렇게 조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완성품을 만들어서 루블 박물관에 이렇게 안치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에 가면 대부분이 모나리자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나리자를 보기에 앞서서 우리 기독교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그 돌을 찾아가 보는 것도 좋은 일일 듯 합니다. 정말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서는 진실이고 성서는 살아있는 역사고,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위로해 준다고. 우리가 만약에 원숭이였다면 누구에게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원숭이 형님에게, 원숭이 아버지에게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된다면 그같이 끔찍한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역시 성서는 살아있고 성서는 진실이고 우리의 살아가는 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